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부분은 다윗 왕의 이제 직접적인 족보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조 할머니는 라합, 즉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왕조의 혈통에 이렇게 많은 이방의 피가 섞여 있다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옛적부터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 사실 그대로 적혀 있는 것으로 봐서 성경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움의 한 증표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려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죠. 그것을 드러내게 되면은 마리아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덮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잘 덮어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다윗이 아니라 요셉이 꿈의 계시를 받는데요. 언제 받냐 하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입니다. 바로 앞절이 19절이죠. 그래서 이 정혼했던 것을 가만히 끊고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생각할 때에 현몽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 대해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 저는 그 열왕기상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열왕기상 왕상이라고 쓸게요. 열왕기상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일단 그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여로보암이 악했죠. 여로보암 왕이 악했습니다. 그 아들이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병들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왕비죠, 몰래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에게 가가지고서는 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물어봐라 하고 이제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이 아이가 죽는데 이 아이만 평안하게 묘실에 장사될 것이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날에 죽고 막 난리가 날 거란 말입니다. 이 여로보암에 속한 자들이.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다. 이 아이만 평안하게 장사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서 슬퍼할 것이다. 맨 앞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13절 그 뒤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뜻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나중에 이제 왕이 되면은 나는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뭐 이런 것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 너무 악하니까 그 집안을 멸망시키셔야겠다라고 뜻을 세우셨는데, 이 녀석은 좋은 녀석이니까 너는 그러면 평안하게 죽어서
이렇게 잘 장례를 치르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왕자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다만 뭐만 있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어요. 그런데 그 뜻을 품은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한 뜻을 하나님을 위해서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차 이러이러한 일을 하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하는 그 마음의 소원만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 때문에 반응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보니까 황당하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시니까.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께서 저에게 오십니까? 하고서는 사양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은 심히 높아지는 일이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일 때가 있다. 그렇죠? 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자기가 세례를 베풀다니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었으니까 아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면서 사양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여서 모든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에 그 높은 자리를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사람들이 볼 적에는 겸손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네가 뭔데 내 뜻을 어기느냐 하면서 이렇게 안 좋게 보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3가지, 그 중에 한 시험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똑같은 말이 6절에도 나타납니다. 사람의 아들임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3번째 시험에서는 마귀는 이 말을 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래, 인간으로 살려면 살아라. 하지만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를 거부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기억하시는 분께 그것이 무슨 유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이런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강의 비슷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할 적에 마귀가 시험을 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시험이 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이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서 좀 편하게 살아라. 사탄은 그걸 아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인간으로서 자신을 제한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살아라. 자, 배고프냐? 여기 빵이 있다. 이 빵을 당신 능력이면은 충분히 그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편하게 살아라. 그리고 높은 데서 뚝 떨어지면은 천사들이 이렇게 딱 받쳐줘가지고서는 다치지 않을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고 나서 박수치고 당신 말에 순종할 거 아니냐? 그런 쉬운 일을 놔두고 왜 인간으로 살려고 하느냐? 나한테 인사하고 꾸벅 경배하고 그래라. 그럼 내가 럭셔리하게 살도록 해주마. 왜 어려운 길을 택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인간이 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철저하게 인간으로 세상을 사시다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그런 권능을 나를 위해서는 행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편하게 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이럴 겁니다. 아, 교수님, 예수님께서 기적과 기사 많이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능력 행하신 것 아닌가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가 맞긴 맞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요, 하나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복음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순전히 예수님 개인을 위해서 기적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게 있습니까?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없어요. 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으로 떡을 먹이시고요. 그 다음에 문둥병자들 고치시고, 그 다음에 안전병이 일으키시고, 소경 눈뜨게 하시고, 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예수님 개인의 육체가 편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탄 마귀는 이제 그것을 유혹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유혹은 뭐냐면은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 멋지지 않느냐? 나한테 절하면은 이 영광 보여줄게 하는데, 이게 정말 인간적인 면에서 볼 적에는 우와, 세상의 영광 얼마나 끝내줬을까? 뭐 로마 제국에 뭐 황제가 있는 왕실도 보여줬을 것 같고 뭐 그러겠죠? 뭐 뭘 보여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뭘 보여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던 분이에요?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세요. 하늘나라. 근데 하늘의 모든 영광을 아시는 그분께 지상에서의 왕들의 영광 이런 거가 유혹이 되었겠어요? 안 되었겠어요? 그건 정말 우스운 겁니다. 사탄 마귀가 진짜 머리가 나쁜 이상한 녀석이죠. 예. 그런데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아직 경험해 본 적은 없지요. 하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서 약속은 하고 계시지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것들은요,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그 어떤 인간이든 간에 그걸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그러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그 죄 지어 가지고서는 누리게 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을 위하여서 천국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우리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대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고초를 지금 겪고 계시고 사탄은요 그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편히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 4장 4절 하나에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여기서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지금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탄은 계속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그러느냐? 좀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지금 사람이거든. 지금 사람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온 거고 사람으로 일을 하다가 사람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거든 하면서 계속 뭐라 하셨냐면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 그러세요. 그래서 그 요 사탄 마귀의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요 사람이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요 구절 한 구절에 안 나타나는데 그거를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5장 42절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목사님이 될 사람들도 많고 선교사로 될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타이틀은요. 그 타이틀에 맞게 살아야 될 책임을 동반해요. 목사가 되면은 목사에 맞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사라면은 전도사에 맞게 살아야 되죠. 전도사라는 사람이 교회 가가지고서는 일반 청년들과 똑같이 행동한다. 그러면 죄를 짓는 건 아닐지라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이틀에 맞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의 대표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편하게 사시면 안 되는 것이죠. 5장 42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무엇입니까? 산상설교이죠. 그 가운데에 있는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최우선에 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챙기는 것은 내 것이 사라졌을 경우 다시 내게 공급이 되겠는가 하는 두려움과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공급자는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싸움은 내가 차지하지 않는 한 내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급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이 본문에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한테 좀 꿔주세요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들이 뭐 100원만 꽂아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꽂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성경에 별 말씀이 다 있네 그러면서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늘 그렇다고 뭐 맨날 꽂았던 건 아닌데 나도 돈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그 전보다는 꽤 잘 꽂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기 보면은요 구하는 자에게는 줘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꿔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 중심이죠. 다른 사람의 필요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죠. 왜냐하면은 내가 갖고 있다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가지고서는 내 지갑에서 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이 공급이 될까? 다시 말해서 잘 채워질까? 그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내가 이거 알바 해가지고서는 몇 시간 동안 서서 일하면서 끙끙거려서 얻은 돈인데 저 녀석이 꿔달라고 한다고 거죠? 그러다가 그 떼이면은 난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의 공급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산상설교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공급하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 입은 것이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는데 누가 이렇게 입히시냐?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러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열심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래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나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란 건 뭡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우리한테 집도 필요하겠죠? 먹을 것 필요하겠죠? 마실 것 필요하겠죠? 옷을 입도 필요하겠죠? 또 가족들도 필요하겠죠? 또 함께 일할 동료들도 필요하겠죠? 이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요. 그래서 신자들의 기독교인들의 삶의 자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하면은 오케이. 이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너에게 챙겨주마.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어디서 살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거 이것이 목표죠. 이 자체가. 예. 이 목표로 사니까 자기가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은 줬다가 못 받으면요. 내가 벌어놓은 거 다 써버리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하면서 부들부들 떨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중이라는 것은 이제 그 겹친다는 뜻이에요. 했던 말 다시 하고 이런 거고요. 부언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했는데 거기다 자꾸 첨가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죠.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또 못 알아듣을까봐 계속 이렇게 덧붙이는 사람이 있죠.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읽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은 기도의 길고 짧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의 내용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내용의 기도라도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그 내용을 의식하지 못하고 기도한다면은 이는 중언부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계속 중얼중얼 그냥 자기 반복하는 거였어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뭐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그러거든요.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뭐 이러시죠. 소원하는 거나 간절히 바라는 거나 똑같은 건데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만약에 녹음해 가지고 들어본다면은 그냥 똑같은 소리 반복하고 그러는 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안 그러는 게 좋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를테면은 엄마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일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수술을 합니다. 그럼 오늘 밤에 기도실 가가지고서는 자녀들이 막 기도하겠죠. 하나님 엄마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10시간 기도하는데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다른 말로 기도할 게 있겠어요? 계속 주님 엄마 살려주세요. 내일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엄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주님 부탁해요. 똑같은 얘기 10시간 동안 밤새 반복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중언부언했구나. 그런 기도는 하지 말랬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그건 뭡니까? 아무리 똑같은 거 반복했더라도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할 때마다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걸 하나님께 기도드렸겠죠.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죠. 분명히 입으로는 중얼중얼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온갖 상상을 다 하고 온 거예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났던 장면, 그 다음에 게임 했던 장면, 리니지에서 그 무슨 뭐 전투했던 장면, 그거 막 돌다가 아차 내가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돌아왔는데 입으로는 중얼중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듣기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지금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 한 바퀴 돌고 온 거예요. 그런 거는 중언부언이에요. 예. 자, 다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읽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근심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귀한 자라는 확신이 있는 자이다. 나를 보지 말고 예수를 보라. 그러면 귀한 자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공중의 새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보다 네가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그 너네들한테 공급을 안 하시겠느냐? 새들도 먹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당연하지 않냐면은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집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얘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애였다. 너만 안 태어났다면은 내가 니네 아버지 같은 사람 버리고서는 딴 데 갔을 텐데 그만 너를 임신하는 바람에 딴 데 가지도 못하고서는 너를 낳았단다. 그래서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밉고 어렸을 적에 네가 울면은 얼마나 보기 싫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한 번도 안아주지도 않고 맨날 미워하기만 하고 아유 저 원수 내 인생의 원수 하면서 늘 미움을 받으면서 컸어요.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아이는 나중에 성경을 읽을 적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할 적에 공감을 하겠습니까? 공감 못 할 거예요. 나는 그냥 죽지 못해 살아있는 거고 그냥 잉여 인간이고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버지라는 사람은 뭐 맨날 술 마시고 들어와서 엄마 팩이나 하고 나랑 놀아준 적 한 번 없고 엄마도 나를 안아준 적도 없고 뭐 이런 집안인데 내가 그 새들보다 귀하다고 아닐걸? 그러면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새들보다는 귀한 존재라는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 교수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많다니까요? 그, 예수 믿는 학생 중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무척 많습니다, 여러분. 예. 그냥, 아닌 척하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을 뿐이지 자존감 낮은 학생들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도 좋지만 2절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요 경우를 위해서는 2절 히브리서 쓸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상하게 하나 할 때마다 꼭 한 구절씩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의 모델로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뭐를 알게 돼요? 아,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셨을까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은 나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거 못생기기도 해라. 이러면서 거울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나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봅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누굽니까? 온 천하 만국을 창조하신 안드로메다 성운과 태양계와 은하계와 이 소우주 대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을 볼 때 알게 되는 나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과요, 상태는 항상 같이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이 나를 대우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신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잘 들으세요. 신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상태는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군대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잘해서 어떤 사람이 별이 되었어요. 그 별을 땄습니다. 장군이 되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 장군의 신분에 맞는 그 대우를 해줍니다. 상태가 달라져요. 사는 상태가. 자동차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예복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요. 대령으로 있다가 장군이 되면은. 그래서
모든 군인들의 꿈이죠. 별을 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구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신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내 아들, 내 딸로서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했다. 너는 믿음으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너는 나의 아들, 나의 딸이 된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냥 됐네?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하면 우리가 졌어요. 왜냐하면은 능력이 없으니까. 막 술 마시고 깽판 치고 그러는데 그냥 고등학교 친구들이 같이 가서 놀자 그러면은 나도 그냥 거의 휩쓸려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음란한 것,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안 돼 하면서도 그냥 너무 그것이 유혹이 강하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고서도 그날 밤에도 와가지고서는 그런 거 보다가 잠들고 이랬어요. 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정말로 내 아들 내 딸이 되기로 결심했구나. 오케이, 알았다. 내가 그 신분에 맞는 내가 대우를 해주도록 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신나는 점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면요, 그 자존감을 가진 만큼, 그 자존감은 우리가 믿음으로 유지해야 돼요. 그 자존감을 가진 만큼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존감을 포기하고 나야 무슨 이거는 그냥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지. 아이고 저 개새끼들은 좋겠다. 주인이 밥 주니까 나는 주는 사람도 없는데. 아이고 나는 개만도 못해. 나는 벌레만도 못해.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함부로 그렇게 하면은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는 자의 자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런 죄스러운 거 보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저런 그 음란하고 악한 동영상 그런 게임 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그런 곳에는 갈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그런 대화에는 내가 끼고 싶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고자 할 때에 뭐냐면은 힘을 주신다니까요. 은혜로.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요 부분은 조금 내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길게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한다, 국회의원 선거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토론하고 아니면은 팜플렛 같은 거 주고 그럴 적에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그걸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비판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해요? 그냥 무조건 예스 예스만 하면은 그건 내가 바보가 되는 거는 둘째치고 사회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요거예요. 자, 비판과 헤아림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비판이라는 것은 judge이고요. 그리고 헤아림은 measure입니다. measure 원래 뜻은 뭐예요? 이렇게 치수를 재는 거죠. 헤아림은 다만 길이를 재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일을 판단하는 일 없이 어떻게 사회생활이 가능할까?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마음의 판단은 신속하고 정확히 하되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의 판단을 정죄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의 판단이 정확히 되었을 때
어떤 것이 입 밖에 내도 될 말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흐지부지인 상태에서는요, 해서는 안 될 말도 무지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속으로는 칼같이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이것은 좋은 정책이군. 저 사람은 위선자인 것 같아.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되겠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지혜입니다. 지혜. 예. 하늘의 지혜를 갖춰라. 굉장히 장려하는 것이에요. 근데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그 함부로 입을 통해서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표현하지 말아라. 그냥 무조건 입 다물면 되지 않아요? 그런 인생은 불가능해요. 말을 아예 안 하고 사는 것은 오히려 그 언어 장애인들도 어떻게든 표현들은 하죠. 그래서 표현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판단을 잘 할 때에 해서는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구별할 수 있게 되죠. 저도 이제 신방 다니다 보면은 같이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는 이를테면은 어떤 둘째 딸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사람이 있고 이러면은 그런 얘기는 그 집 가서는 하면 안 되죠. 이혼이 어쩌고 하는 얘기는. 근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 데리고 다니면은 요새는 말이에요. 이혼하는 집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요. 이러면서 쓸데없이 상처를 주고 그럽니다. 그건 뭐예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상황 판단을 똑바로 하고 그 다음에는 지혜를 갖되 그 다음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독서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특히 성경하고요. 그 다음에 고전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검증받은 책입니다. 지금 막 나오는 책들은요, 그것이 10년 후에도 팔릴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팔리는 것 같아도 조금 이따 사라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필요하지만 10년 후에는 필요 없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전이라는 것은 100년, 200년 전에 쓰여졌지만은 아직도 사람들이 읽는 책이거든요. 그건 뭐예요? 인간의 보편적인 면을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경제 체제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지만은 그 책은 계속 읽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고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사로 일하고 그 다음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목사님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존재가 우리 주의 종들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 다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한쪽만 알면은 이게 중간 역할을 잘 해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예. 결혼을 중매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남자 측과 여자 측 양쪽을 다 알아야 왔다 갔다 하면서 장단점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잘 얘기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근데 남자 쪽은 잘하는데 여자 쪽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중매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목사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자기가 섬기고 있는 양떼들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제대로 목사 노릇할까요? 아니겠죠. 반대로 맨날 같이 저녁밥 먹고 이러면서 이 성도들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이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제대로 주의 종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겁니다. 주의 종은요, 자기가 맡고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 성도들도 잘 알고 그다음에 하나님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죽어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설교를 이상한 것 해가지고 부담만 주고 마음에 상처만 주고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예요? 첫째가 기도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죠. 사람을 아는 것은 무엇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 많이 읽어도 거기에 수천 명, 엄청난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만은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성경에 안 나오죠. 여기에 컴퓨터 게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독서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깊이 알기 위해서는 고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경험상 아는 것인데요. 제가 교수로서 이렇게 유명한 큰 교회 그 설교 잘하시는 그 목사님들 찾아뵐 일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설교자로 유명하신 목사님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전부 다 다독가들입니다. 다독. 예,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서재 보면은 미안하지만 딱 이게 알겠어요. 서재를 딱 보면은 그냥 이렇게 전지 뭐 브리터니카 백과사전이니까 쭉 있는 분은 보면은 공부 많이 안 하시 그 책 많이 안 읽으시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진짜로 제가 뭐 구체적인 이름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 그런 그 명설교가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서재 가면은 단행본들이 쫙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쭤보면 그거 다 읽은 책들이래요. 예. 이게 뭡니까? 사람을 아는 겁니다. 그 책들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뭘 고민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인간들이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서를 평생 해야 올바른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될 때 또 필요하고 지금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성경과 더불어서 젊었을 때 필요한 것은요. 일단 고전들 읽어 놓으세요. 예. 순서를 거꾸로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뭐 21세기 지금 유행하는 그런 책들도 물론 봐야 되지만은 일단 고전들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독서들 많이 하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길어져서 죄송한데 뭐 여러분들 내 제자들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학생 시절에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만 20년째거든요. 딱 20년째인데 우리 학교에서. 근데 많은 학생들을 보아왔을 것 아닙니까? 학창 시절에 늘 독서하던 사람들 중에서요. 나중에 잘 못된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책 읽기 좋아하면서 나중에 잘못되는 사람들 뭐 나중에 사업을 하건 목회를 하건 간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때는 제발 이 고전들 꼭 좀 읽기 바랍니다. 아마 모든 어른들이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자, 7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설명 읽습니다. 권세가 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요. 믿음의 증거는 기적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요. 아니,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아버지께 순종하려고 듭니다. 자, 뭐 지금 읽은 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면은 무슨 말인지 벌써 이해가 다 되셨을 텐데,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이거 뭐예요? 예언의 은사 있어가지고서는 미래를 탁탁탁탁 예언해 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나갈지어다 했더니 귀신 쫓겨나갔다는 겁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안진뱅이 벌떡 일으켜 세우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갔다고요? 지옥 갔다는 겁니다. 예, 여기 7장 22절 그 배경이에요. 왜 지옥 갔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셨는데 함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형제에게 라가라 하지 말고, 라가가 뭐예요? 욕이죠. 라카하는 욕.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욕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나는 그 권능이 많으니까 난 욕해도 돼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 함부로 모욕하고, 그 다음에 난 귀신 쫓아내는 저기 권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건 함부로 해도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요? 지옥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엔 누가 가는 거냐? 권능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의 증거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그것입니다. 8장 31절입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읽습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안을 제시하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것들만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요 배경이 여러분 뭔지 알죠?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쪽에 그 대가볼리가 뜻이 뭔지 아십니까? 대가볼리, 우리말로는 대가볼리라고 되어 있는데 대가가 데카고요. 데카 10이란 뜻입니다. 10, 10. 볼리가 헬라어로 폴리스예요. 요거는 도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로마인들이 만든 10개의 그 신도시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데카폴리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대가볼리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도책이 있어가지고서는 진짜 10개야? 그러고서는 이렇게 세봤더니 진짜 10개더라고요. 그래서 대가볼리 맞구나 그랬던 기억나는데, 이 중에서 거라사 지역에서 그 돼지들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 뭡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에게 야 너네들 거기서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지금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쫓아내실진데 뭐 예수님께서 쫓아내신다면 나가야 되죠. 근데 우리를 돼지떼에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케이 그러셔가지고서는 돼지떼들이 어떻게 돼요? 그 물에 들어가가지고서는 몰살해 버리죠. 근데 요 대화가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이 마귀들이 예수님께 타협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나가긴 나갈게요. 근데 돼지떼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시죠. 자,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원수인 마귀들과도 대화를 하시면서 타협을 해주셨어요. 일종의 타협이죠. 그 인간에게 사이가 나오는 것은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면은 그 타협이 불가능하겠느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들이 어디 나옵니까? 이 모세의 기록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서는 다 멸하리라 그러시면은 모세가 하나님 여기서 멸망시키시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권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이러고 그 다음에 또 이 민족을 내가 멸해야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나 천국 못 가도 좋으니까 내 동족들 좀 봐주세요. 이러면 또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 그럼 봐주마 이러시고, 우리 하나님이요 그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냥 법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1조 1월진이라 2조 1월진이라 세 번째 조 1월진이라 네 번째 1월진이라 하면서 따닥 해가지고서는 대화와 타협이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11장 5절입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읽습니다. 가난한 자가 여기 왜 끼는가? 가난도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인간이 받는 저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한 가난은 극복의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창조되었어요. 근데 타락했죠. 그래서 보면은 소경이 되었어요.
눈 멀고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문둥병자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귀머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이게 다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겁니다. 소경이 걸으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며 하면서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가난도 뭐예요? 원래 가난하지 않았겠죠. 에덴 동산에서는. 그래서 가난도요.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나쁜 거예요. 기복신앙은 나쁜 거지만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50분이 지났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